위시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같이 함께 매달 마지막 주간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감동이 되는 거는 막 떠들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이쁘고 감사하고 예배 참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10번째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가 바울 사도가 당하고 있는 것은, 즉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서 있다가 또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 속에 한 5년간의 이렇게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뭔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허비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긴 자유로운 몸이 돼서 어서 빨리 나가서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얽매여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지금 이 갇혀 있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에 있어서 진전이 됐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는 그가 왜 복음의 진전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뒤늦게 감옥 안에서 느꼈던 거죠. 근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감옥에는 한 3년 정도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시위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시위대 사람은 황실을 감옥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막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수 요원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시위대 사람들은 근무 시간이 6시간입니다. 4교대로 이제 교체 사람이 바뀌지죠. 근데 한 2, 3년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바울하고 이 시위대 사람과 가까이 이제 지내면서 친해지게 되겠죠.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바울이 은근슬쩍 시위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이 시위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시위대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믿었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잖아요. 출근할 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퇴근할 때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황제의 귀족들, 황실의 귀족들의 대상으로 시위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나가서 황실의 그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시위대 사람들이 안과 밖에서 그 복음을 바울 사도로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내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시위대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의 황실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심오한 진리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현재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지난 시간을 살펴본 대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고작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시위대 사람들입니다. 이 시위대 사람들인데, 사실 바울의 욕심 같아서는 자유로운 몸으로 시위대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로마의 한 복판에 들어가서
그 핵심 인사들, 영향권이 있는 핵심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생명의 복음을 활발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고 그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미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세계의 수도인 로마의 한 복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하고 심적으로 볼 때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바울이 생각하지도 않은 이 로마 교회,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오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감옥에 오기 전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곳곳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 교인들이 곳곳마다 시내의 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바울이 전해야 될 일을 누가 대신하고 있냐면, 감옥 밖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막 활발하게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로마의 중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까닭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는 이 바울이 도착하기 전부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이미 많은 성도들이, 로마 안에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바울에게 사업차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로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로마가 자연스럽게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어떻습니까? 이 교인들이 어디로 방문합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의 위로에 방문을 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있는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마중 나와서 바로 저희 바울을 보고 저에게 감사하기 큰 위로를 주고 격려를 했을 때, 바울은 그 형제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때 당시 바울이 너무 지쳐있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이미 오랫동안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에게 감옥에 방문해서 있을 때 바울에게는 천만인을 얻은 것처럼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은 감옥 안에서는 시위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그 시위대 사람들이 또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로마의 황실에, 소위 말한다면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귀족들 중심으로 복음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는, 다시 말하면 이 감옥 밖에서는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옥 밖에서는 이 로마 교인들의 활발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로 인해서 많은 그 로마의 중심의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져서 로마의 황실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지게 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전도로 인해서 로마의 평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 원래 이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마지막 로마에서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로마가 변화되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목적과 꿈은 로마에 들어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불태우며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목적인데, 자기는 이미 갇혀 있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교회 감옥 안에서는 시위대들이, 또 감옥 바깥에 있는 데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 표면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표면적인 상황뿐인데,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닌 일이 또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5절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자, 이 로마 교인들 중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여보세요. 자, 감옥 안에는 누구의 중심으로 복음이 전달했다고요? 예, 시위대 사람들의 중심으로 복음이 전달이 되고, 감옥 바깥에는 어느 사람들로 해서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서 복음을 전파되는데, 근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복음 전도자 중에서 두 분류로 딱 나누자는 거예요. 두 분류로 딱 나눠졌는데, 그 안에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한 종류의 사람은 정말 착한 뜻에 의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소위 말한다면 바울을 지지하는 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라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바울의 지지파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류에 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 밖에 그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은,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투기, 분쟁, 질투,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경쟁심으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서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하는 목적 속에서는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이 전하는 것은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15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17절 보겠습니다. 자,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그리스도를 전파하긴 전파하는데, 그들은 전도하긴 전도하는데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요. 그럼 여기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헬라어인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헬라어 내용으로 보게 되면 라이벌 의식, 그리고 시샘,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사적 의미로 볼 때는 어떤 대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긴 전파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바울을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라이벌 대상, 질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보다도 더 많이 내가 전도해서 바울보다도 더 명성 있는 사람으로 되겠다라는 목적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내가 너보다 훨씬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바울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수한 목적, 순수하지 못한 이 거칠애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때 무렵에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 안에는 정말 전도자라고 하는 위대한 탁월한 정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로마 교회는 그냥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로마 교회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지도자, 리더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리더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리더자가 왜 그런 이 바울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 보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왔어요. 로마 감옥에 왔는데 그때 로마 교회 지도자였던 리더자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던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로마 교회가 그 바울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로마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해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로마 교회 지도자였던 핵심 인물들, 중심적인 사람들은 그 로마 교회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바울이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뭐냐면 이 바울은 아까도 이제 13절과 14절에도 말한 것처럼 이 로마에 있었던 기존 전도자들은 지금 이 바울에 의해서 로마 감옥의 중심에서 시위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이 바울이 위대한 사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바울이 로마에 왔다고? 감옥에 왔다고? 역시 감옥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알다시피 김태촌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조양은이라는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조양은 몰라요? 물론 배워요. 네. 조양은은요, 여러분 3대 조직폭력배 중에서 첫째, 둘째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옥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 안에서도 지금 모든 것들이 이 조직을 다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만큼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조직의 세계로 지금도 다 관리하고 모든 조직의 보고를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양은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영향력이에요? 폭력배예요?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폭력배 아니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자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시위대 중심으로 복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해 들었던 로마 교회 그 전도자인 지도자 핵심적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소위 말한다면 주의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에 대한 질투심이 더욱 더욱더 열심히 질투심이 발휘해가지고 그를 괴롭히는 일로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막 안진병 일으키고 귀신 든 자를 하고 나가고 그리고 막 오병이 역사 일어나고 안진병에 뻘떡뻘떡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누구에게 쏠려 있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주도를 했어요?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모든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다 보니까 그 흔들리다는데 그 메시아인 약속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한 질투심과 그리고 경쟁심과 나이벌 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배척하고 괴롭혔던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현상이에요.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영향력 있고 내가 여태까지 모든 것들을 자리 잡고 있었던 상황에 침입을 받는다고 한다면, 침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참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어떻습니까? 더욱 바울을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순수한 동기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바울을 라이벌 대상으로 생각하고 바울을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분명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들의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입니다. 자, 물론 그들이 거칠어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순수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중 다행이에요. 뭐냐면 이들이 전파하는 말씀의 내용들이 뭐 율법을 증거하거나 어떤 우상을 전파하거나 우상 숭배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방법은 순수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전하는 것은 정확한 누구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 중 다행이죠. 그러므로 저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바라면서 바울은 기분도 나쁠 수 있고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 율법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라는 것도 아니라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에는 이 마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들이 거칠애로 뭐 하든 참으로 하든 전파하는 이는 누구라 그런 겁니까? 전파하는 이는 누구랍니까? 이만이에요? 누구예요? 저만이에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들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바울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들께,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어떠한 상황에 이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황에, 다시 말한다면 이들이 선한 목적이 아니고 바울에게 치명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주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만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목적은 내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공격을 받아도 상관없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해요? 억울한 거죠. 억울하고 화난 거죠. 분명한 것은 감옥에 갇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토록 원했던 이 복음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바울의 기쁨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모든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바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고 바울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이 될 수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서 당연한 것 같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그리스도가 더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찜통 같은 더위였는데 찜통 같은 더위 때문에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있고 성도들도 막 부채질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는데 부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막 그러니까 너무 덥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되니까 재직회를 모였어요. 우리 에어컨을 하나 설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재직회에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인들 몇 명이 반대하고 들고는 난 거예요. 목사님 반대합니다. 그 에어컨을 사는 돈을 가지고 에어컨을 살 돈이 있으면 에어컨 대신 구제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고 한 명이라도 더 선교사에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쓰십시다 하고 막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무리 찜통 같은 더위일지라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에어컨 살 돈 가지고 한 명이라도 구제하고 선교사를 돕시다. 막 마이크에 은사 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어떤 젊은 집사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에어컨 살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비 지출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에어컨 설치는 제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뭐 그까짓 에어컨 사서 뭐 받치는 것을 싫어서 뭐 그런 줄 아느냐, 뭐 젊은 사람이 말해 그렇게 건방진도 한단 말이에요. 시건방지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젊은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또 하는 얘기가 막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안 하면 교회 그 에어컨 설치를 하면서 당신의 집은 왜 이렇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당신의 집은 쾌적한 환경에서 양다리 쭉 뻗고 미안합니다. 누워 자느냐는 거예요. 당신의 집은 호합한 애고 당신의 집은 에어컨 빵빵 틀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룰루랄라면서 예배당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당 설치하는 것조차도 반대하고 건방지느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막 그랬더니, 그럼 너 잘났다 막 서로 싸우다가 결국 에어컨은 공중분해돼 가지고 폭파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그거예요. 자기가 해야만 하고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은 건방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자기 방법으로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지 않아도 남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다 안 하는 것이고,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되면 다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교회에서 영향력 있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소리가 커져야 돼요? 나는 아닐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쁨이 된다면, 이게 바울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이 된다면,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성숙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일로 인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믿음을 키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박수를 받게 해준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배려하는 마음, 이런 사람이 교회가 많아질 때는 교회가 성장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큰일 할 기회를 주고 자신은 뒤에서 작은 일을 하면서도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닮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의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경쟁심과 질투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내 말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으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떤가 순수하지 못한 가운데 그들은 결국 교회의 무리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는다니까 당황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지만 나는 그로 인해서 기쁘고 기쁘다, 이런 마음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유익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그 교회가 부흥될 수만 있다면, 건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은 어떠한 대접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게 바울의 철저한 겸손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이 바울의 기쁨 같은 세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또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를 결국 하나님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린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나보다 당신이, 나보다 그리스도가, 내 집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교회에서 정말 어떤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겸손한 마음은 내가 아무리 높고자 하려고 해도 결국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줄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높일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말 할 때 겸손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했으며, 그가 나중에 전해 들었던 것은 그 감옥 밖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들이 로마 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